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3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다시 한번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집 잘 짓자 그렇습니다. 내 집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잘 짓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태면도 집을 지어가는데 31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 바로 짓게 하시고 잘 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집을 짓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매자를 통하는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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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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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으로도 저희들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순종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발걸음을 죄대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이제 예배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호흡이 아버지 영혼의 호흡이 기도를 하고 있게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면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한다고 싸우니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나타남 있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 있는 현장으로 성령이 오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의 나타남 있는 아버지 믿음의 경험을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담에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담에색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주시고 주여 주여 라마트의 사람이 아버지 만남에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만할 때 찾을 만할 때 아버지 구할 만할 때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처도 내가 문밖에 두 분이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예수님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하나님의 시대에 아버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들에게 아버지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잠들는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면장을 잠들어 있다는 우리 교회를 깨우시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우서 문을 열고 아버지 예수님의 영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전에 보여주사오니 아버지 얼굴에 미소와 얼굴에는 이가에 웃음이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을 시작하고 말미암아 손을 내가 각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평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삶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교회들이 오나다도 충만하고 주여 동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5살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25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하여서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25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서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가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사오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민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통하여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의가 나타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삶이 오늘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태면제를 통하는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영상 예배를 참여한 식구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들과 예수님이 만나지는 현장인데도 오늘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서 2장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에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을 자에게는 노와 기쁨을 주시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맹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물을 믿고 없이 잔잔한 자는 통한 없이 조망하고 물을 믿고 법이 있고 존재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기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풍조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가난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난하다. 세상을 자기 여기는 내가 신선한 율법을 주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향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랴.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셔야 하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앉으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2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서 범죄한 자의 결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좀 착각, 좀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뭐 그런데요. 그래도 그게 그거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잘 들어놓으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망하리라고 하지 않고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얻는 겁니다. 내가 누가 준 걸 받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금함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랬어요. 근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젠 예수가 전해졌기 때문에 다 그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건너 동네는 예수를 모르는데 저 건너 동네는 예수를 모른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건 행할 힘이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왜 다리에 왜 걷는 게 힘들다, 왜 걸으면 힘들다, 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LA 비가 안 온다고 해서 LA 비가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 사막 지역인데 비가 오면 그건 비정상이죠.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서 너무 좋은 거는 정상인 곳에서 또 다른 정상의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냐. 세상은 그런 거라고. 비가 안 오는 곳엔 비가 안 와야 정상이에요. 비가 오는 곳은 비가 와야 정상이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곳에 비가 오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될 곳에 비가 안 오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지옥은 지옥이어야 돼요.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보세요. 안 돼요. 천국은 처음부터 천국이에요. 지옥은 처음부터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만은 다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런데 사람만 다른. 왜 다르냐? 그가 광야 같아도 내가 그의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 같아도 내가 비를 내어서 옥토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막에 하는 말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광야에 시람과 염소와 사자와 소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찬양하지 않고 있는 짐승들이,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요, 제대로 보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는 요새 목회자는 정말 눈 멀고 귀 멀었다고. 눈 멀고 귀 멀은지 어떻게 알아요? 눈 멀고 귀 멀은지. 세상의 이치를 잘 알면은 눈 안 멀었다고 귀 안 멀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귀 멀었다 그래요.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치를 더 잘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이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식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율법을 가지고 때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부끄러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차면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지금 하나님 다 그들 믿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부끄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니즘.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메시아니즘에 속힌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어가도 이 주류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가 주류니까
유대교 주위에 이 메시아님을 갖고 있는 이 소수의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을 씨다고 말합니다. 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새벽에 도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75살에 불렀다. 우리가 뭐 성경 다 읽으시니까 75살에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75살에 불렀는데 그 75살에 순종하고 떠난 겁니다. 75살에. 근데 25년 동안, 24년 동안 어떻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그럼 24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 잘 아시죠? 이스마엘 태어나요. 하나님 이스마엘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일에 순종했지만 삶 과정에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말마다 복장 터지는 게 자기 이름도 바뀌고 다 해서 여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성하겠다 약속은 되있다마니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속을 하시면서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님과 함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웃었잖아요. 근데 너 지금 뭐였냐?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지금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질 때 웃는 사람이 있어요. 말 같지 않거든요. 말 같지 않으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서요, 야 교회가 무너져야 돼, 망해야 돼, 다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웃어요. 아유 교회는 안 무너져요. 하나님 뜻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1년 뒤에 태어났어야 이삭이에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이삭을 같이 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온통 자리 잡고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입에 제일 말 많이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꾸 나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내가 하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야, 이 사람은 미움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불평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불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내게 달라는 건데 그거 내게 달라. 그거 이게 내게 줄 때 네가 나를 이제서야 경외할 줄 알았다. 결국 사랑하는 것을 드릴 때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요 아유 돈을 좋아하니까 돈 얘기 날마다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불평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기만 하면 아유 참 왜 그래 이건 내가 물드는 거예요.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울은요 바울 되기 전에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머리부터 발끝 율법이에요. 다 율법입니다. 다 율법.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밖에 안 보이죠. 너무 잘못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불렀습니다. 제가 뭐 사실 진실 얘기하고 그런 데 듣기 싫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 성경은 전부 사실과 진실을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눈 머는 거 사실, 사울이 과거 그 빚을 본 것도 사실, 진실. 누가 부인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사실의 진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비방거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니 그 사람처럼 예수 믿자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 나타나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억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과 진실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하랴, 신앙생활하랴, 가정 꾸려가랴, 애들 돌보랴, 뭐 가정에 부부가 살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너나 힘들지 않아서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도 또 왜 가야 돼? 아유 피곤하다 또 가야 돼. 아유 힘들어 허리야 다리.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교회 가지고 아유 자기 안 힘들었어. 뭐 자기는 어쩌고 누가 교회에서 자기라고 그랬어. 그런 말 안 되니까요. 이거 전부 다 교회에서 집사님 힘드셨죠? 나도 지난주에 힘드셨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거로 끝나면 다 같이 힘든 거 이렇게 어두워지고 말아요. 교회가요 일 있으면요 어두워져요. 자꾸 제가 그저께 목사님 픽업에 따셨습니까? 사모님이 3년 반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3년 반 어두워서 도무지 못 견디게, 기도는 날마다 안 돼요. 사모님은 기도는 매일 같이 하는데도 교회 웃음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걸 자기가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두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어두우면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밝아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밝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거 다 사실이에요. 다 거짓말을 안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 진실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진리가 뭡니까? 제가 우리 수위가 다 끝나고 나면 신문에 광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실과 진실을 알기 위해서 오셨죠? 팩트 체크하러 교회 오셨죠? 팩트 체크는 뉴스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실과 진실이 구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하는 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진리이기 때문에 다 사실과 이 장님 보고 죽은 사람 보고 뭐 다리라는 사람 소경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소경에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봐요. 사실과 진실밖에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강단은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사실과 진실이 선포되어서 이건 사실이고 난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사람은 사실도 되고 진실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실과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망하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으면 그가 잘 되고 뭐 떡떡거리고 진짜 이러죠. 우리는 야 저 사람 망했구나. 저 사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다면 그거 부러워가지고 어떡하면 모르겠. 그거 부러워서 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이 말은요 무슨 일은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만났던 얘기예요. 무슨 일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까지 만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만날지도 몰라요. 오늘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야 이건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하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홀딱 넘어졌어요. 아이고 힘들어. 넘어졌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깜깜해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반짝 부를 때 그게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성령에 나타나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진리를 언제 깨닫느냐? 사실과 진리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삼라만사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아이고 내가 안 목사 미워 죽겠어.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도 딱 미움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럼 제가 속삭할 때 너는 미움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이 똑똑한 사람은 잘 받아쳐요. 잘 받아칩니다. 잘 받아치기 때문에 말은 먼저 하지 말아라. 나중에 해야지 이긴다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잘 받아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모습이 저런 거 아닐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걸 하나님 깊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하면 그렇지, 나도 남 욕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내 앞에 저런 사람들 나타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저러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입을 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믿자고 그러는 겁니다. 뭐 듣자마자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요, 가을 바람 생명이 없는 낙엽들,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잎은 안 몰려다녀요. 바람 아무리 불어도. 근데 늦가을 되면 붙어있는 낙엽이 없고 바닥에 있는 바람 불면 전부 다 몰려다니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도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몰려다니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떨어 죽은 나뭇잎들은 그냥 우르르 여기 저기 다 몰려다녀요. 근데 그들의 몰려다니는 마지막 장소가 구석진 것, 후미진 것, 낮은 곳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야, 참,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잘 찾아낼까?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시는 거 하나, 주는 걸 받는 거,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쟤네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요,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여기도 굉장히 13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은 얻으리라. 아멘. 의롭다 하심도 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아니에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면 주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주는 분이 성경도 뭐라고 율법이 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준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받았는데 이 기준 갖고 살다가 보니까 아무도 이 기준에 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데 그다 범죄하면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1년에 한 번씩 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용기권을 해서 우리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속죄를 다 속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시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판단하는, 죄를 아는 거지 깨끗하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고 깨끗게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만든다. 그래서 제사제도가 나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깨닫는데 깨달았으면 깨끗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게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씻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양으로, 어린 양으로 피로 문 장소서 주인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피로 번제단번과 향단번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하리라. 그래서 지성소에서 성소가 지성소에 항상 피가 번제된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피가 뿌려져 있는 걸 보고 내가 너희를 사하리라. 피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피의 종교가 아니고 옛날에 우상 성경은 다 끝에 다 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 전사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아침 내내 불러도 안 오르는 게 나중에 몸을 좀 피를 냈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야 너희 아침은 주무시나 보다 화장실 갔나 보다 어쩌고 조롱당할 때 얼마나 그들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상해서 별거 다 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왜? 그는 죽은 신. 죽은 신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으로 알고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야 너희가 바위를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은금을 깎아서 아무리 새겨봐라 거기다 기도해봐라 듣나. 안전까지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있습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그걸 따라갈 때 엘리야가 나오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불로 물론 단체로 다 하죠. 그리고 뭐 불로 응답하잖아요. 불내려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주옵소서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약 보면서 구약엔 그랬구나. 그럼 시작에 남는가? 시작에도요 불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못 듣고 내가 못 듣어서 못한 걸 왜 안 받아들여오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마음의 양심과 본성으로 해가는 것이 기준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양심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을 땐 양심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못 들은 민족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증거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들이 괜히 선교사들입니까? 괜히 선교사들을 보냅니까? 괜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괜히 선교험을 합니까? 나는 못 가도요 그곳에 누군가 예수를 알아낼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니 고맙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내 관심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 있는가를. 내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여기지만 내 관심사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마저 그래야 돼, 마저 그래야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던 기도원에게 군대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18,00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름대 같이 벌대 같이 모래알 같이 많은 군인들이 지금 블레셋에 진치고 있는데 그 18,000명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투에 나가면 기도가 안 된다. 이웃하고 나면 안 되니까 너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추수해라. 그 추수하고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남는 거예요. 300명. 그럼 사람의 눈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람의 눈으로 18,000명 안 돼. 더 뽑아야 돼. 더 뽑아. 12집과 다 보내면 더 뽑아야 된다고. 이게 사람들 얘기예요. 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맞아.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니까 더 뽑아야 돼. 하고 더 뽑아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사람들 얘기 안 들었어요. 사람들 얘기 안 들었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 그것도 많아 300명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쌓은 법 가르쳐줄게.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교회는 하나의 방법이 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법이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율법의 행위,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가 탄다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변호하고 있냐?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이 법이 되어서 그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지킨다는 게 판단받는 일이 아니냐고 로마서 2장 쭉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말은 자꾸 어려워져요. 단어 쓰는 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그 중에 나타난 진리는 율법이 있든 없든 범죄한 사람들 망한다, 심판받는다. 근데 그걸 보면 이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해야 이렇게 심판받아, 아이고 너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면 사실과 진실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살았고 뭐도 했고 이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지켜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한 날 살아갈 때 주여 예수 이름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웃음이 생겨져야 되고 미소가 생겨져야 되고 기쁨이 생겨져야 되는데 내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관심사 어두운 곳에 관심사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게 나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약속했던 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제가 가만 생각해 마음이 여기라고 치면 예수가 여기 바닥에 찰랑찰랑 사람 있어요. 이건 에스겔서는 발목이라고 해서 발목. 그 다음 조금 무릎이 있어요. 허리가 있어요. 목까지 있어요. 예수가 목까지 차야 돼요. 저는 믿기는 태백장사랑 성경 모든 식구들이 예수가 목까지서 쭉 안에서 예수가 더불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는 살아가면서 범죄한 자의 결국은 망하든지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지만은 하나님 난 그걸 통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믿으면 다 삽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 큰 복을 받고 살아도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말씀 들고 우리 예민케 삼삼은 기도한 후에 새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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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광을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사실과 진실 앞에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실과 진실 앞에 아버지 쓰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그렇게 쓰려다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보는 눈과 가까이 없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만 진리를 볼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태면대 아버지 충만케 하여 줘서 아버지 반석 위에 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이름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귀한 이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